구약성경 시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에스라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 수집된 찬양시를 모아둔 것입니다. 150편의 시는 저자도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절반쯤 되는 73편을 썼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남긴 인물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고 찬양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금은 중국의 현악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제금은 그런 현악기는 아닙니다. 노쇠로 만든 타악기로서 영어 성경으로는 심벌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고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을 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제금이 현악기가 아니라 타악기 종류, 심벌과 같은 악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 찬양대 악장이자 연주자였고 또 찬양시의 작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도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다라는 의미에서 신뢰시라고도 구분을 합니다. 노래를 시작하며 저자는 자신이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저자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던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직한 자들이 누려야 할 복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은 의인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실망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모른 채 죽었다. 5절에 보니까 고난이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다. 7절에 보니까 몸은 기름졌고 소득은 많았다. 8절은 높은 자리를 차지한 채 거만하게 말을 한다. 11절에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하기도 한다. 이 악인들의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저자가 얻은 것은 실망감이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할 형통함이 악인들의 전유물이 된 현실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켜온 것도 헛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까지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지, 정직하게 살아온 나의 삶은 어떠한 의미인지, 악인들의 삶에서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저자는 악인들의 곁에 있었고 악인들을 관찰했고 악인들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한 고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잘 모인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한 것입니다. 서양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사십니까?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문자나 카톡, DM을 많이 주고받고 왕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만남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 시대에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오래 만나고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닮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신앙을 닮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도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늘 투덜거리고 남 흉보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닮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납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격이 온순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흉내낼 확률이 큽니다. 이렇듯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소서,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일터에서도 좋은 동료, 교회에서도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소서. 더불어 이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로, 좋은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성도로, 동료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좋은 사람들의 무리에 낀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악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자기도 악행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다들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면 내가 신실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그냥 악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흔들렸던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영국 언론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27년간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말콤 칼렌더, 당시 48세였습니다. 이 남성이 작년 4월 아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습니다. 칼렌더 씨는 술을 마신 후에 18살 된 아들에게 뺨 때리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게임이 시작되었고 아빠가 아들의 뺨을 먼저 힘껏 후려칩니다. 이어서 아들이 아빠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힘없이 뒤로 넘어갔죠. 아빠 칼렌더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치명적 뇌손상 판단을 받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둔기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빠의 군 동료들과 가족들은 이 뺨 때리기 놀이가 전부터 자주 해왔던 일종의 스포츠와 같은 놀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안타까웠던 것은 아빠를 때려서 죽인 아들이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손이 아직 맵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야, 아직 너가 때리는 것은 무슨 솜방망이로 맞는 것 같다. 야, 너가 이렇게 아직도 아기가 같아서 애 같아서 어떡하냐. 그러니 이 아들이 자신의 차례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빠를 실망시킬 수 없지 하고 있는 힘껏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죽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때리는 놀이를 합니까? 아빠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이 아빠의 뺨을 때리는 게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다고, 또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다고 그런 놀이를 그날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자주 합니까? 죄를 크고 작음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지만 아무리 큰 죄도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고 반복해서 접하면 그게 큰 죄인 줄 모릅니다. 무뎌집니다. 서로를 때리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왔으니까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놀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한 번 저지르고 두 번 저지르고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큰 벌과 대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실험에서 인공지능에게 1억 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게 해서 어린아이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두 인공지능을 구분해서 한 인공지능에게 어린이 프로그램만 보여주고 다른 인공지능에게 무작위 동영상을 2달간 보여주면서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2달 후 각각의 인공지능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 반가워 라고 인사했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배운 인공지능은 반가워요 하고 평범하게 인사했지만 무작위 동영상을 시청했던 인공지능은 달랐습니다. 왜 아는 척해? 나한테 관심 좀 끄지?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종이접기 가르쳐줬어요. 다른 인공지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치원 애들 너무 찌질해. 노잼이야. 엄마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러나 무작위 동영상을 보았던 인공지능은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기계도 반응을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말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리고 말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행동이나 표정, 습관, 생각, 가치관, 영적 상태까지 사람은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을 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내 자녀의 영적인 모델이 되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서 매일 큐티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큐티하는 습관은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신앙 교육은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도울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교회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신앙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교회에게만 맡겨놓는다면 교회의 도움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악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복을 받는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복, 정품 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사품 복, 짝퉁 복, 가짜 복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진짜 복의 대용품, 짝퉁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냅니다. 평안과 편안은 말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진짜 복이지만 편안은 자칫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복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 느끼는 축복의 감정이지만 재미는 일회성이고 영양가 없고 상대적으로 덜 유익한 가짜 복입니다. 편안함과 재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재미를 통해서 잠깐 동안 행복하다라고 착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전부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복, 정품 복,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가짜 복은 악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악인을 연구해서 악인을 가까이해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악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지만 곧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자 이 시편의 저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억울한 일 많습니다. 분통 터질 일 투성입니다.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통 터지면 터지는 대로 괴로움의 마음이 깨지고 상했다면 상한 마음 그대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이 무너진 마음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엇나갔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교정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한 후에도 악인들의 형통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됨을 시편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이 악인의 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악인들의 형통이 그의 합당한 벌로 바꾸는 그 삶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형통했던 악인의 결말을 깨달은 저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호화로운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이자 복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2020년 오랫동안 기억될 해일 것입니다. 제 목회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전례 없는 엉망된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 관련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코로나, 신문을 봐도 코로나, 일터에 가도 코로나, 학교에서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노이로제에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관심 갖기보다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만 바라보고 코로나만 더 묵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삽이 악인의 상황을 보고 악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내 삶에 해결책을 찾을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만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코로나의 위험성만 바라보면서 몸을 움츠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 마트도 가고 학원도 가고 심지어 놀러도 가면서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지면 가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서 교회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본인이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 직업이어서 교회 혹시나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까봐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감동받았는데 반대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려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며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각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형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것들 대체 언제 바라실지 한번 지켜나 보자 하고 있으면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벌하실 것을 믿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무엇을 하든 기쁘고 설렙니다.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차를 마시든 산책을 하든 혹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성 친구 집에 바래다 줍니다. 그 문 앞에서 안 들어가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남의 집, 자기 집 앞인데 들어가면 되는 거를 다시 자기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또 갑니다. 그러면 또 비비고 문 앞에서 비비고 서 있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 다 그런 경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집 앞인데 왜 또 가요? 예. 아무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어서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꿈도 꿉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하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생 말씀 보면서 말씀 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저에게 눈을 좀
말씀 오래 볼 수 있게 눈을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종우 권사님, 올해 나이 93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병 팜피리네프라는 그 조그만 병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성분 글자도 읽으십니다. 그 연세에. 할머니 보이세요? 보인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저도 그 눈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점점 안 보여요. 오늘 손톱 옆에서 삐져나온 거 아침에 자르다가 손 자를 뻔했어요. 그래서 저 눈 운동도 하고요. 뭐 돋보기로 봤다가 오목렌즈로 봤다 그러면은 이게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래 보려고요. 돋보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맨눈으로 봐야지 편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안 주셔도 저는 돋보기를 써서라도 끝까지 볼 겁니다.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읽으십시오. 또 보십시오. 어린이 성경으로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번역서로도 보십시오. 쉬운 성경도 있고요. 메시지라는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표준 번역도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버전으로 보십시오. NABS, SB, 스탠다드 버전도 있고요. NIV도 있고요. 여러분 쉬운 거 있으면 배우십시오. 저희 장모님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영어 공부를 하냐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마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학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입시학원, 영어학원에. 그래서 안 된다고, 어른은 안 받는다고. 근데 재미있게도 그 학원이 제 큰아들이 다니던 영어학원이었어요. 그래, 여기는 아니야? 그래서 또 지나가다가 또 영어학원이 보여서 영어학원에 들어가서 나 영어 성경 읽게, 영어를 배우겠다 했더니 어른은 안 받는데요. 거기가 우리 둘째 학원이었어요. 저는 존경했습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영어를 배우겠다. 그 연세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때 바로 서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그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복의 주인공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 예물 드린 이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송금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해 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